오늘은 성경 파노라마 마지막인 9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 골로새서부터 해서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신약의 이제 골로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각 권의 핵심 주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는 그림과 같이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1장은 골로새 교인들의 칭찬과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신 일, 즉 기독론에 대하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으며 2장에서는 바울의 염려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유대주의, 거짓 철학들, 신비주의, 금욕주의와 같은 것들에 대한 경계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3장, 4장에서는 삶을 위한 명령이 적힌 장으로 주님을 찾는 일과 기도 생활에 대한 강조들이 기록되어 있죠. 즉 3, 4장에는 주님을 더욱더 찾아야 되는 우리의 삶, 그리고 기도 생활에 대해서 더욱더 기도하라고 강조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여기에 핵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의 승리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되어 있는데 당시 재림으로 인하여 많은 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침착하게 재림을 기다리라고 권면하면서 예수님은 분명히 오신다, 즉 종말의 때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후서, 이제 전서에는 이제 5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재림 전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보여야 될,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보여야 될 그 모습이죠.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이제 또한 재림 전의 환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환란에 대한 이야기,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는데 이런 박해와 핍박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온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나중에 오신다. 이런 혼란 가운데 이제 나중에 이제 진짜 주님이 오시기 전에 더 큰 환란이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동요하는 자들을 달래며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그 환란 가운데 이제 재림이 막 올 것이다라고 이제 그 동요하는 자들을 달래며 일상의 중요성과 함께 이제 일상을 충실히 지내야 된다라는 것, 즉 진짜 주님이 오시 전까지 충실하게 일상을 보내야 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디모데 전후서로, 먼저는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누구에게 쓴 편지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책 제목 그대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요. 다시 말해서 디모데 전서 앞에까지, 즉 데살로니가 전서, 뭐 빌립보서, 그다음에 뭐 또 뭐가 있습니까? 골로새서, 이런 책들은 이제 앞에서 교회를 향한 편지였다면 이제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개인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그렇게 뭡니까? 디모데 전서 후서는요, 이제 사도 바울이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제 개인적으로 보내는 편지가 되는데요. 이 디모데 전후서에서는 이제 목회자 디모데를 향한 신뢰, 그리고 이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는 그 사도 바울의 권면의 이제 내용들이 이제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디모데 전후서는 이제 목회 서신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겼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디모데인데요. 이렇게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쓴 편지로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격려와 권면 등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각 장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자면 그 내용은 그림과 같습니다. 그림의 내용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고요. 다음은 디모데후서입니다. 핵심 내용은 교회를 가르치라는 것으로 목회자로서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함을 다시금 편지를 써서 당부하고 있는데요. 특히 여기서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하여 경계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3장에서 이제 배교하는 자들에 대한 그 대하여 기록하면서 경계를 하라 하는데, 배교란 무엇입니까? 자기가 신봉한 종교를 등지고 신앙생활을 저버리는 행위로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배교는 이제 불신앙, 그리고 또한 이단 등 이제 함께 신앙을 거스리는 죄에 속한 자들이 되고요. 이런 배교는 이제 중재로 이제 여겨집니다. 자, 다음에 디도서입니다. 디도서는 앞에서 이제 디모데 전서와 함께 이제 그 목회 서신의 한 권으로 분류가 되는데, 목회자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로서 장로를 세움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또한 다양한 계층들을 이제 상대할 때 그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목회자 디도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이것 또한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목회 서신의
한 부류에 속합니다. 다음은 18번째 책인 빌레몬서인데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써서 이제 거기에 이제 오네시모라는 자를 용서하라는 글을 적는 책인데, 즉 어떻게 보면 이제 빌레몬서는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라는, 그런 내가 보증할 테니 그를 용서해 주라는 내용이 이제 적혀 있는 책으로,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이제 노예로서 주인 빌레몬의 물건을 훔쳐 로마로 도주했다가 잡히죠. 그리고 옥살이를 하던 중 당시 옥중에 있던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하게 됩니다. 이런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자신이 보증할 테니,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제 자신이 보증할 테니 용서해 주라고 이제 부탁하는 길이 이제 빌레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로마서와 비슷하게 교리적이고 그리스도에 대한 깊이 있는 기독론을 다루는 책인데요. 이런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림의 작은 제목들이 나타내고 있듯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강조하면서 그 그림에 나온 대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또한 어떤 일을 하셨고 또한 어떤 이렇게 좀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하며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히브리서는 많은 독자들에게 읽기가 쉽지 않은 책으로 여겨지는데, 물론 개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재미있으면서도 읽기가 좀 쉽지 않은 책으로 여겨지는데, 그 이유는 구약과 계속해서 비교를 하면서 이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제사장 아론, 레위들과 비교하면서 특별히 멜기세덱이 반차를 조준 진짜 영적인 제사장은 누구라고 이야기할까요? 바로 주님이시죠. 주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쭉 비교를 합니다. 또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며 예수님은 이제 진짜 성전이시며, 동시에 구약의 제사지도와 제사장 제도를 설명하면서 이것의 완성으로서의 예수님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히브리서는 그림과 같이 네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데요. 그림 보면서 한번 이제 조금 히브리서를 이해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20번째 책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사도 바울이 야고보에게 쓴 편지가 아니죠. 그 야고보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 지금까지는 사도 바울이 그 누군가에게 쓴 편지들의 그 내용이 나왔다면, 이제 히브리서부터는 이제 히브리서 다음 건 이제 야고보서부터는 개개인이 쓴 책, 그 편지가 되는데, 그 야고보서는 이제 예수님의 형제, 배다른 형제 야고보가 직접 기록한 책으로, 야고보의 내용은 행위에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즉 믿는 자들의 삶 속에 보여야 하는 행위에 대하여 강조하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임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시에 교회에서의 우리 삶이 어때야 하는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그 삶의 내용은 그림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공정함이 있어야 하고, 정결해야 하고, 겸손 그리고 인내 등이 있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 전후서도 야고보서와 같이 이제 베드로가 쓴 편지의 내용인데, 이제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감에 배경으로 이해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 서신서의 대부분의 배경이 되는 일들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 중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즉 서신서의 대부분의 배경에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그 핍박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베드로 전서도 마찬가지로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핍박이 있었고 고난 받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으로 살기에 힘든 시기였는데, 이제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제 그 힘든 시기에 재림을 기다리면서 일상에 충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자고 이제 권면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 후서에서 이제 베드로는 특별히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 동시에 믿음에 대한 확실성과 믿음의 완성에 대하여도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요한 1, 2, 3서입니다. 요한 1, 2, 3서는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기록한 편지로 많은 학자들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요한 1서는 그림과 같이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으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한다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로서 서로 사랑함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한 1서에서는 사랑하지 않는 자와 죄를 짓는 것을 동일시하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자, 요한 2서와 3서는 한 장씩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그림과 같습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그림을 참고해서 읽어보면 좀 더 재밌게 읽을 수 있을 텐데요. 2서에서는 특히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계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며 3서에서는 환대, 즉 누군가에게 그 베푸는 그 기쁨이 기록되어 있죠. 다음은 유다서입니다. 유다서는 배교자들에 대한 심판의 그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내용은 그림에서와 같이 배교에 대한 예고, 그 다음에 배교의 사도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처법 이 등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책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물론 그 내용은 무겁죠. 무거운데. 자, 어쨌든 이런 계시록, 요한계시록의 핵심 중 하나는 바로 예수님이 승리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로마 시대 당시 크리스찬은 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절망하고 있던 그때 사도 요한은 계시를 받는데 그 계시가 바로 예수님께서 최후 승리하시는 분 이시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 그리고 오셨을 때 주의 이름 아래에서 받고 고난당한 자들을 위로해 주심과 동시에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요한이 받은 계시이고 이 내용들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죠. 자, 이러면서 21장과 22장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자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요한계시록의 목표이자 목적은 하나님 나라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고 이제 기뻐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기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이자 목적이죠. 자, 이런 계시록은 그림에서와 같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데 이 세 부분은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 설명을 합니다. 자, 이 계시록 그림에 나눈 이 부분 잘 보면서 계시록을 읽으면 더욱더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성경 전체 66권을 큰 틀에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지금까지 한 내용은 다 이해하기가 쉽진 않겠지만 다시금 기억해 보면서 성경을 알아감에 있어서 읽어감에 있어서 도움이 되고 그 가운데 성경을 더욱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